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것이 이 잠언서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 책을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럼 잘 살게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게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살아서 잠시 지나는 100여 년 동안의 삶이 끝나고 나면 기후에 영원한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잘 사는 거죠. 이 땅에서 100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지옥에 있다. 그건 근데 영원이다. 망한 거죠 이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는 예수님 말씀 그런 거죠. 100년 안 지키고 그냥 영원한 시간 없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10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영원한 시간은 꽝이다. 이거 하고 1번, 2번 100년 고생했는데 영원한 삶은 극상이다. 3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 세상 영원한 세상도 잘 먹고 잘 산다. 4번 이도저도 아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는 없죠.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3번을 바란단 말이에요. 혹시나 하고 두려우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사탄이 그걸 가두어서 눈을 가리워서 죽으면 끝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전부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생각하지 말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저 지금 당장. 그래서 즉각적 욕구 충족으로 술 먹고 뭐 그냥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냥 제멋대로 그냥 육체적 쾌락 쫓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짐승처럼 살다 죽게 그리고 나서 눈 뜨고 났더니 아이쿠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좋은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이제 오늘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사실. 알다 하는 말. 성경에서 알다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과 관념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다 알려서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요 단락에서는 깨닫고 훈계받고 슬기롭게 하고 또 주는 것,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다 알다에 포함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책이, 잠언이. 그게 10개예요. 지혜, 훈계, 명철. 또 훈계라고 번역된 게 원문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훈계, 3절에 나오는 훈계. 그리고 지식, 근신함, 학식, 지략, 깨달음. 이렇게 갖고 10가지나 줘요. 그러니까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라는 게 10가지가 다예요.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쫙 빛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합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빛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이미 지혜를 추구해서 얻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그 자들로부터 배우고 전수받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얘기도 많이 나오죠. 노인네들,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다 살아서 겪어가지고 그때까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살기 전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거를 그대로 그냥 보화를 그냥 우리가 전수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훈계는 훈육이에요. 영어는 디시플린인데 훈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시와 가르침,
인스트럭션이 있고 그다음에 징벌이 있어요. 퍼니시먼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훈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는 우리가 꾸준히 알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후천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지혜, 훈계가 지혜와 쌍을 얻을 때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극복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독, 홀로 있을 때일수록 더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신을 가르침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실하라, 정직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 그걸 거기에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정직하라. 이러면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뭐 근데 오늘날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제 몸, 제 마음대로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뭘 기준이 자기가 하나님이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닿을 리가 없죠. 육체적 쾌락을 최종적으로 근데 뭐 술, 담배, 마약, 뭐 성적인 뭐 이런 거 다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인 대로 사는 대로 나중에 끝장날 때 내 힘으로 내가 해봐라 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뭐 지옥에서 내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네가 주인이 돼서 해봐라. 결국 사탄의 종이 되는 거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분별력이에요. 인간이 논리와 이성으로 다 해결돼요? 안 되는 딜레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아요. 세상에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남 이상으로 공부를 아주 소수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다 딜레마예요. 답을 없어서 맨날 합의해요. 그러면 이것저것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다 대는 그게 누더기지. 그게 됩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준에서 선택하는 거, 그게 명철이에요. 지혜라는 건 여기서 3절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메시지의 의미와 암시하는 바를 깨닫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선택에 관한 거고 지혜로움은 그 선택한 이유, 근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찰력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움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했을 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끝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 이거 지닌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이게 IQ가 뭐 100 이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와 쌍을 이루는 게 뭐냐면 젊은 자예요. 젖먹이에서 이제 성인까지 했는데 아직 지혜에 있는 자가 되질 못했어요. 그게 이제 젊은 자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어리석음과 경험이 부족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드신 어른들로부터 지식과 슬기와 근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는 능력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지키는 능력이 근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경험이 없는 자는 모두 근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소년이노 학난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금방 늙기 쉽고 학문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 이러는 거죠. 지식은 이거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런 지혜, 이건 양면성을 지닌 칼날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성실이라든가 이렇게 근면이라든가 자주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양날이에요. 악하게 쓰면 이거는 그냥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이들에게 악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나 선하게 쓰면 이거는 엄청나게 유익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큰 이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한다고 그러는데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처하는 상황에 대한 지각이나 통찰 이런 거 같은 거를 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종해 나가는 거에 그게 지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지혜를 얻는 일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이 땅에 살면서 육적 양식을 먹고 하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통로를 유지해 나가면서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묘한 말과 지혜 있는 자의 말 이런 거는 다 이게 이제 그 교훈이나 지혜를 주는데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오묘한 말이라는 게 수수께끼예요. 원래 여기 의미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크게 놀이가 없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 푸는 사람과 서로 재치를 드러내면서 이제 서로 유희를 즐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또 가르치는 수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 젊은이들이 지혜자의 경험에서 얻어진 통찰력과 이해력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잠언서, 지혜서를 주셔서 하나님 나날이 지혜 안에서 자라나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늘 지혜를 갈구하며 추구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반열에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